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자기가 다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저도 저녁을 오늘 먹고 왔는데 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아내가 주는 것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물론 이제 스스로 다 해결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뭐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다 결정하고 또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맡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휴전선에서 이제 군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장병들이 안전을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또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또 우리가 차를 타고도 때로는 그 버스 안에 앉아서 혹은 지하철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졸면서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사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돈도 누군가한테 맡기기도 하죠. 은행이나 혹은 뭐 카드사, 금융기관에 우리의 재산을 이제 맡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이제 맡기기도 하죠. 물론 맡겼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운동선수나 부모님이나 형제가 이렇게 맡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맡기게 되는 겁니다. 혹은 뭐 남편에게 맡기기도 하고 아내에게 맡기기도 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맡기죠. 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고 다른 어떤 총무를 맡은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부도 있고 그래서 헌금을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차량 운행을 하시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저희가 이번 주일날 무슨 메뉴를 먹을지 결정하지 않잖아요. 맡기고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한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제자들이 뭐 돈을 특별히 만질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 성전세 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속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볼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의 배를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 반세겔씩 베드로와 예수님 것을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때 돈을 한번 만지게 될 일이 있었지만 뭐 따로 베드로가 돈을 만질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맡기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맡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받는 영향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 돈꾀를 맡았을 때 그가 이제 죄의 유혹이 됩니다. 돈의 유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맡은 것이
유익하지 않은 일이 됐죠, 결과적으로. 또한 누군가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맡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잘 돼서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는 것이 어떻게 맡겨지느냐, 누구에게 맡겨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맡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맡겨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죄에게 자신을 맡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에게 우리를 맡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죄에게 맡긴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냥 죄가 맘대로 하도록 내어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자신을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 방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다스리지 않고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미워하는 건가요? 네.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다스리지 않는가?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방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힘든 게 좋을까요? 아니면 힘 안 든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힘 안 든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 자체가 힘이 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다스리려면 결국은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떤 때는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스려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말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절제하는 그 일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절제란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자존심 죽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랑 안 되는 거고, 미워하게 되는 거고, 용서 안 되는 거고, 용납 안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한편으로는 기뻐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다스릴 때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좌절돼야만 꺾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그 원하는 것들을,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게 죄인 건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기쁨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도 죄와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쓰는 표현이나 단어가 있거든요. 죄와 싸우되 얼만큼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우는데 얼만큼 싸워야 되죠? 적당히 싸워야 돼요. 적당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이렇게 싸우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적당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뭐냐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는 싫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아니까. 그런데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진 않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양발을 양쪽에 다 담그고 있는 것처럼 한쪽 발은 이쪽에 담궈놓고 한쪽 발은 저쪽에 담궈놓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발을 옮겨야만 하는 거예요. 양발을 다 담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그 소돔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소돔성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그 성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에서는 나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자신을 이제 맡기는 첫 번째 모습이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두 번째로 죄에 맡기는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죄에 스스로 정말 내어놓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 같은 경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음으로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 일, 자기 자신을 이제는 진짜 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제 죄가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미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삶의 모습은 이제 절제가 안 되죠. 죄에 대해서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절제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죄와 싸우는 한 모습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다름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올림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스포츠 경기, 그 당시에 그것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하게 돼요. 뭐든지 다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지만 그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제하게 합니다. 절제하게 해요. 물론 이제 절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에게 절제는 가만히 있는 게 절제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절제는 뭘까요? 저는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절제하는 거. 그건 반대로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절제하지 말라고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하라.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죄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니까 좋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맡기는 대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자신을 맡기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중반 이후로부터 보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소돔성 얘기를 또 다시 하자면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 나오니까 그들의 손을 이제 붙잡고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붙잡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끌려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붙잡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소돔성이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을 때, 심판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자유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이 소돔성에 나와서 그 멸망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까지는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산까지는 가지는 못하겠고 저기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저 성읍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가 선택한 소알성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죠. 드리죠. 하나님 이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것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병들면 의사가 내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듣잖아요. 예를 들자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잖아요.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라고 그러면 약속 진짜 잘 지켜요. 의사가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색깔 옷을 입어라 이런 거는 말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치료에 관련해서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맡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드린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문제에 관련된 어떤 상황들 혹은 조건들에 대해서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신 것대로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그램 된 거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어디에 묶이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억지로 사랑하는 걸까요? 네, 제가 결혼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혹시 원래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긴 했더라고요. 누구랑 선 봐라. 그래서 선 보고 다음 달 결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억지로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네, 옛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했던 것이 율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아. 내 아내 이 여자 사랑 안 하면 이런 징계가 있어.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나의 자유였잖아요. 이런 사랑이 나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기꺼이 하게 되고 사랑하는 중에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늦게 와도 괜찮고, 그죠? 약속했는데, 데이트하다가 약속했는데 늦게 와도 괜찮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데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드리지 않고 자꾸 남을 드리려고 해요. 남편을 드려요. 때로는 자식을 드려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드리고 내 자식을 드리는 것도, 물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진 나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요. 죄에 묶이지 않아요. 그 은혜 안에서 이전에 쫓아갔던 거 다 버리고 이전에 미워했던 거 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맘대로 써보세요. 제 남은 인생, 제 삶의 시간들 혹은 제 삶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저를 다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